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참 묘하게도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보이는 인생인데 다가서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이 턱 막히는 아픔이 자라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완전해 보이고 세상에 부러움이 없을 것만 같고 또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내면의 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하고 그늘진 인생 같은데 그가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인생에 묻어있는 단단함,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는 삶을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과 내면의 세계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좋아 보이는데 슬픔이 있고 한쪽은 슬퍼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담대함, 건강함, 그리고 자신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인생의 어떤 속과 겉의 다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나 남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만의 빈 구석과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은 인간 내면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죠. 그들은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은 본의 아니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서 매일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서늘한 문장으로 서로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풀어가는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 31절을 보면 레아가 언니죠. 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오늘날과 다르게 평등한 그런 입장보다는 그런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했던 그 시절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을 텐데 여기에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라헬은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라헬은 그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남편이 그와 결혼하기를 원해서 7년 동안 하루처럼 여기면서 라헬을 기다리다가 그 환경이 삼촌의 기만 위에서 다르게 벌어지면서 7년을 더 싹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라헬을 얻었으니까 라헬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졌고 레아의 사랑은 그냥 넉넉지 않은 그런 외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의 태를 애를 낳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30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으나 하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지만 자녀는 없고, 레아는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자녀는 낳고, 근데 그렇게 낳게 하신 것이 여호와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 인간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31절에 시작하는 문장과 제일 끝에 나오는 그 문장을 보면 3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를 여신 것과 멈춘 것이 이렇게 딱 앞뒤가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나요? 4명의 자녀가 나타나죠. 4명의 자녀. 그러니까 4명의 자녀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가 누가 하셨느냐? 여기에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레아는 인간관계상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뭐 친밀하고 그런 것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보시고 그런 것을 다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에게 태를 열어 자녀를 낳게끔 하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포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서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이모저모를 다양하게 비춰주고 있죠. 이 짧은 문장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에 묘한 의문을 피어오르게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태가 열렸고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다. 얼뜻 보면 하나님이 좀 공정하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삶에서 겪는 그 여인들에게는 서글픈 마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묘하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그런가 하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당대로 보면 놓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하나로 딱 기결되지 않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막 그냥 꼬이는 그런 인생의 면들을 느끼게 하잖아요.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조용한 출산의 풍경 뒤에는 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느낌을 받게 하고 인생의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뭔가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좀 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목마른 무엇인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좀 더 한 단계 더 발을 딛고 들어가 보면 먼저 야곱의 지독한 편애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편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사실은 야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그 편애가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또 이삭은 또 에서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의 편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그런 편애를 받고 산 가정에서 또 다른 편애를 지금 펼칩니다. 아내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같이 사랑하면 좋겠는데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가 너무 커서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죠. 두 사람이 자매잖아요. 근데 한쪽은 사랑을 받고 한쪽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면들을 볼 때 인간의 편애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럴 때 레아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만으로 결혼한 것.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이 되어진 것인데, 뭐 원치 않았다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결혼이 이어진 것인데, 그런데 막상 결혼의 현장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의 인생 길은 참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왜? 동생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었잖아요. 자, 그런 소외감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소외감을 받는 레아를 살피시고 그에게 태를 여셨다는 것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의 싹이 튼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32절에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루벤입니다. 근데 그 루벤이라는 그 이름 속에 그 아이를 향한 기쁨보다 남편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배어 있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라는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낳은 그것을 지금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으니까,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한이, 남편으로 받는 한이 얼마나 컸으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런 그 인생에 외로움이 있었고, 그 외로움을 아들로 그것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내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여자의 애틋하고도 눈물겨운 여인의 그 갈망, 소망, 그런 것들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대로 딱 이제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이 레아를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레아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고 기대했던 것이 기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러서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들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첫째를 낳는데 사랑받지 못하심으로 이제 둘째가 나면 이제 사랑을 받겠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보면 지금 무엇과 연결되었어요? 남편과 연결되었죠. 첫 번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을 받겠지 했는데 두 번째 나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둘째 때도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곱도 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랑해 주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레아를 사랑하지 못했는지. 이왕이면 라헬도 사랑하고 뭐 레아도 사랑했으면 더 좋을 텐데, 물론 사랑을 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어떤 그 정도나 그런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낳았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하지만 큰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요지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든지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셋째를 낳게 되죠. 34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기도 보면 셋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레이잖아요. 근데 그 레이를 낳고 나서 첫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이를 낳으면서 이 아들들의 어떤 그 사랑,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남편 쪽으로 그 흐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할 것이다. 그 세 번째도 뭐라고 얘기해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째 낳을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레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그 내용 속에, 의미 속에 그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는 이제는 나와 연합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레아 입장을 보면 참 외롭다, 고독하다, 자녀는 낳지만 슬프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야속하다. 누가? 야곱이. 왜 그런 행동으로 자기의 아내를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는 수신이 가득 차고 어두운 그늘이 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에 있는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애는 낳지 못해요. 근데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과의 시간이 아들 낳은 그 면을 보면 더 밀접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애는 그렇게 많이 낳았어,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사실은 그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 애가 뭐 임신하면 뭐 하루 만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레아는 독수 공방한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라헬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애를 낳고 또 애를 키우면서 사실은 라헬과의 즐기는 시간이 많았고 본인은 애만 낳았을 뿐이지 그런 외면당하는 그런 속에서는 고독 같은 것이 더 컸었겠죠. 그런 반면에 라헬은 외모도 아름답고 남편의 마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강렬한 무기를 쥐고 있었으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게 다 가진 꽉 찬 손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라헬은 행복했을까? 언니의 방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라헬의 가슴은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세상의 사랑을 다 가졌는데 정작 자신의 태는 꽁꽁 닫혀 아무런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지독한 불임의 현실, 그것은 라헬에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죠. 자신의 존재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위기의 자리였습니다. 라헬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남편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런데 또 내가 언니보다 외모도 아름답고 다 그렇고 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데 왜 내 힘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어떤 철저한 자신의 무기력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라헬 역시도 질식할 것만 같은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무엇이 없어서 외롭고, 한쪽은 무엇은 있는데 다른 무엇이 없어서 외롭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다 외로움이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 하는 이 단 한 문장, 그 속에는 그가 정작 가진 것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한 남편을 두고 벌어지는 이들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누어진 두 사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때만 일이었습니까? 오늘날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날 이것을 읽는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야기로 대두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의 인생의 모습은 레아를 닮았다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라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인생의 다른 면모를 우리가 느끼고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내 인생 한 사람에게 레아의 모습과 라헬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내가 인생에 겪는 레아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고 라헬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레아의 결핍과 라헬의 위기가 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는 철저히 레아로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 거절감에 울고 그 결핍을 채우려 보려고 루벤과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아를 낳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랑의 결핍,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라헬 같은 그런 남부럽지 않는 부러움,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나타내야 될 자녀가 없으므로 오는 그 위기 같은 것, 그래서 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이 내 개인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레아와 라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엇갈리며 나를 흔드는 두 개의 자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레아가 올 때 사람의 마음에 집착하고 내 안에 라헬이 갇힐 때 세상의 조건에 절망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지고 싶어하는 야곱의 사랑, 세상의 조건들이 결코 내 영혼의 진짜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서글픈 진실을 우리는 내 안에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레아가 결핍으로 울부짖고 내 안에 라헬이 위기를
위기로 절망하며 숨이 막히기까지 인생의 잔혹한 굴레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지금 전개되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성경은 3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5절이 있죠. 35절이 있죠. 그 35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35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렇죠? 자, 네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죠. 근데 이 네 번째 낳은 유다가 세 번째까지 낳은 아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뭐 아들은 똑같죠.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 태어날 때 뭘 알고 태어나겠어요? 태어난 것은 똑같죠. 근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그 레아가 그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인생의 한을 다 지금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은 뭐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 집착이 되어서 남편과 연계해서 그런 이름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넷째 유다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란 말은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 인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집착해서 그 이름을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남편의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아들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아들이란 말 없는데 제가 넣습니다.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름인데 또 그와 더불어서 출산은 멈춰요.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남편이 집착할 때는 계속 아이는 나요. 하지만 하나님 쪽으로 찬양할 때는 이제 출산이 멈추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 홀로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분은 내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 한계를 가려보려고 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진짜 나를 채우는 것은 내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지금 레아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선이 야곱을 애타게 바라보며 있던 그 시선을 딱 돌려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돌리죠.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한경에 목마르던 내 안에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의 외로움과 서글픔, 고독을 이제는 정리하고 그리고 인생에 지독했던 내 슬픔의 감옥에서 벗어나 해방돼서 진짜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부는요 사랑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부부.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으로는 실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우리가 다정한 부부라도 완벽하고 완전해서 서로를 완전히 좋아만 할 수 있나요? 간혹가다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어찌 알리요? 그렇죠? 윈도우 부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영국에 찰스 부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소문이 아주 다 날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갈 때 공항에 가면은 그 부부가 그런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손을 잡고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고 그 손을 꽉 잡아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저 부부는 사이가 안 좋은데 저 손을 잡고 내려오는 것은 그냥 외교상 저러는구나. 알잖아요. 그럼 좀 안쓰러워 보이잖아. 안쓰러워 보이잖아. 근데 그 안쓰러워 보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영국 국민들의 것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나는 인생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내 주목받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그들이 나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라면서 아 저것은 내 인생의 거울이구나. 나의 자아상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집중하고 매스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인간으로 겪는 그런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쳐다볼 때 오는 절망감은 크죠. 인간만 의지할 때. 근데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문제는 인간만 쳐다보니까 외로움이더라. 근데 이제는 아니다. 진짜 외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말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라인이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혈통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계속 그리스도로 가는 어떤 그리스도의 라인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 야곱이 사랑하지 않던 레아에서 낳은 넷째 아들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지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흐름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냐? 레아에서 난 아들이다 이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노골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31절을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다음에 뭐예요? 보시고 그래요. 보시고 누가 보신 거예요?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의 태를 여셨다. 그의 태를 여셔서 결국 유다가 나오고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인생으로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지만 그 고독한 인생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태를 여셨다 하는 것에 시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은 것이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천박한 결핍,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었던 지독한 불임의 위기, 이것은 레아나 라헬 모두에게 있는 인생의 슬픈 일입니다. 불행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천박한 인생의 여정 속에 라헬의 한숨과 레아의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과 한숨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기적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해 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묘하게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은 레아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라헬의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고민했다가도 이내 찾아오는 영혼의 불임, 라헬의 위기처럼 흔들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레아의 거절당함, 그런 인생의 결핍, 이런 것들이 늘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위기와 결핍 사이에
완전히 꼬여버릴 것 같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어두운 내 마음의 한복판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바라보며 쩔쩔매던 시선을 멈추고 내 한계를 가리려고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유다의 이름처럼 찬송하리라고 손을 들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프고 위태롭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외롭지, 고독하지, 남들이 당신을 볼 때는 그냥 뭐든지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너 혼자만의 인생은 고독하지. 근데 하나님은 I know. 한쪽은 인생의 결핍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오는 많은 인생의 비애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오늘 보면 보시고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를 보시고 I know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겪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조상으로서 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슬프지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